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이하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7년도에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저를 혼자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가정도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셔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주님이 또 이런 공동체도 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946차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북한의 통일과 그 땅의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빌리 기도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2022년도 12월에 처음 이곳에 와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또 저분들의 기도와 저분들의 헌신 덕분에 제가 여기 한국에 무사히 올 수 있었고 또 많은 탈북민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었구나라는 마음에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을 요청받았을 때 하나님, 저 너무 보잘것없고 아직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감히 나눠야 할까요? 라며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윤아, 너는 이 땅에 먼저 온 복음 통일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냥 먼저 온 복음 통일입니다 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은 떨릴 줄은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희와 또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간증할 내용은 한국에서 정착하여 생활한 시간은 너무 짧지만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행하셨던 정말 기적 같은 일들과 제가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꿈꾸는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던 북한에서 저를 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의 예전 삶에 대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의 일반 아이들처럼 평범하지만 또 북한의 주민들의 삶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을 부모님에게 말하면 언제든지 사주셨고, 집에서는 정말 공주님처럼 청소, 설거지 한번 해보지 못한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활이 당연한 줄 알았고 평생 그렇게 부모님 그늘 밑에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정말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하루아침에 부모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밥도 할 줄 몰랐고요. 청소할 줄도 몰랐고요. 할 줄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그렇게 많던 재산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동생과 먹을 것을 빌어 먹으러 다니기도 하였고 친척들의 집을 정말 수없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저희를 외면했고 북한의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던 저희를 이모와 할머니가 키워주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도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또 손에는 연필을 들고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해야 했지만
저는 15살부터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을 오가게 됩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도 저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돈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북한에서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보면서 어린 나이에 제가 공부를 했던 게 미신이라고 하는, 여기 한국에서 무당이라고 하죠. 무당이 되려고 무당 공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당을 일을 해주면서 돈을 벌었던 적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북한의 사람들을 중국으로 데려오고 아니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한국으로 보내는 그런 브로커 일도 저는 서슴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그냥 하늘에 있는 신에게 왜 부모님을 먼저 데려갔나요? 저는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라며 정말 그 땅에서 삶을 막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에 돈을 벌려고 왔는데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을 가게 됩니다. 보이부라는 감옥에서 한 달을 넘게 살았는데 어린 나이에 그 보이부 감옥에서 정말 다양한 벌들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혹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정말 일주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굶어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세상에 느꼈던 건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고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정말 너무 서러웠고 너무 힘들었고 북한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나오고 한 달 만에 다시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는 잡히면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런 교도소에 가야 될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그 땅에서 죽나 아니면 잡혀서 죽나 어차피 죽을 거 하루라도 잘 살다가 죽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제가 한국을 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던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은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위로였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로 이제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하윤자매, 어떤 곳에 가면 한 3개월 동안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곳에서 있으면 한국으로 무료로 보내줘요. 그곳에 가서 공부하는 거 어때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당연히 무료니까 공짜니까 네 좋습니다 하고 선뜻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예수제자 훈련원인 예제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저를 예제원으로 함께 또 인도를 해주셨던 분이 원송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예제원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으로 오는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한국에 와서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지만 당연히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했지만 정말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희 부모님을 데려갔나요? 라고 정말 하나님을 처음엔 너무 많이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너무 저에게 잘 대해주셨는데 저는 그곳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그곳을 떠났는데 그 예재원은 저에겐 자유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앞에서 저 이곳에서 내보내주세요라고 펑펑 앉아서 울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져갔던 휴대폰을 찾아서 도망을 치려고 휴대폰을 찾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철없는 행동이 그곳을 이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건 몰랐는데 그때 한국에서 저 때문에 저 아이를 다시 중국에 보내냐 아니면 한국으로 품고 오냐를 놓고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섬기고 있던 선교사님이 그래도 저 아이를 품고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저를 위해 이야기해 주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한테 너무 죄송해서 저 때문에 위험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품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해주신 그분한테 너무 죄송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에는 그냥 조용히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그때부터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에 이런 말씀이 정말 쿵 하고 와닿았습니다. 하윤아, 내가 너의 부모를 먼저 데려간 것은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부르기 위해서이다. 육신의 부모는 없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그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저의 마음속에 뭔지 모를 평안함과 감사함이 정말 물밀 밀려오듯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살아오면서 너무 보고 싶었고 정말 원망도 너무 많이 했고 증오를 했던 그런 부모님에 대한 저의 마음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말씀 한마디가 너무나 큰 위로로 와닿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제가 서럽게 울고 정말 세상에서 받았던 그 고통들 그리고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마음이 평안하게 기도하고 말씀하며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사랑은 정말 컸고 저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북한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써주세요. 제가 아직 그 그릇이 안 된다면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세요. 제가 또 한국에 가면 저 주님 열심히 믿고요. 저 복음도 전하겠습니다. 저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복음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불우한 이웃들도 도와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원을 나오는 순간 아니구나. 현실이랑 너무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구나라는 정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누군가를 경쟁해야 살 수 있는 사회고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고 또 직업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받았던 두 번째 은혜가 아이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평생 직장으로 또 한국에서 교사라고 하면은 뭐 시집도 잘 갈 수 있고 평생 그냥 평안하게 그냥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교사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또 이 땅까지 왔으니까 나의 꿈을 한 번쯤은 이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임용고시부터가 너무 어렵고 또 4년제를 나와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나마 조금 쉬운 제 2년제 대학을 나와서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랑은 너무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나중에 제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에게 생겼고 그런 또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좋아하시는 일을 주셨으면 또 그 일을 쭉 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첫 직장으로 취업했던 곳이 아이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돈으로 보고 또 원장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지만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라져서 그곳에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의 문화와 또 한국의 사회생활과 한국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 바로 회개였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한 일이 온라인 마케터 일이었습니다. 그 회사에는 비전이 있었는데 선의의 힘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우물을 지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후원해주고 또 한국에서도 좋은 단체들에 많이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한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너무 좋은데? 딱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일정들이 너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시작하다 보니 하나님과 친해지기보다는 저는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이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에 나가지 않고 제가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돈을 벌어야 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상 또 나는 여기 아빠 엄마도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야나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돈을 벌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정이 어떻던 결과만 잘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저와 타협을 하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고 주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돈과 저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에게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부족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듯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셨고 저의 옆에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제가 안 좋은 길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제가 죄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정말 그때그때 정말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처럼 그 골목골목들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세워주시면서 제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 그렇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정말 죄에 빠져 있던 저를 위해서 주님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예제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지만 저보다는 믿음도 신실하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하는 저를 그래도 교회는 꼭 가야 돼, 너 말씀 안 해도 교회는 무조건 가야 되라며 저를 항상 데려가줘서 저는 억지로 교회를 갔던 적도 많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저는 정말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와서 다시 또 일터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를 또 그 일터까지 데려다 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듯 저에게 정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죄임을 알게 해주셨고 또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정말 세상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었던 거고 또 세상에 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저 돈 열심히 벌어서 저 불우한 이웃 도울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후원을 할 거예요 라는 말들을 해왔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했을 때 누군가가 와, 그런 것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뭔가 세상적인 그런 저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진짜 잘 돼서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고 그 근처에서 저의 옆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정말 남편부터 또 믿음의 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도가 말랐던 저의 입술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죽어가던 또 저의 영혼에 정말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저에게 주셨던 제일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가정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요일에 하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멈출 수 있게 주님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가정을 정말 주님 안에서 선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코로나가 끝난 시기였습니다. 코로나도 끝났겠다. 보통 코로나 때 결혼을 하셨던 분들은 신혼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저희는 뭔가 한국에 와서 여행도 그렇게 많이 못 가봤고 또 북한에서 해외를 그렇게 많이 못 나가봤기에 뭔가 우리는 신혼여행은 좀 좋은 곳으로 가자, 좋은 나라에 가서 재미난 추억들을 쌓고 그렇게 재밌게 보내고 오자라고 남편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코로나로 할 수 없었던 선교지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저희 부부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기 어떻게 그런 결정을 쉽게 내렸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선교지를 떠나게 됩니다. 저희를 처음으로 불러주셨던 선교지가 필리핀 선교지였는데 그곳에서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정말 지나가듯이 저희 기억 속에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섬기러 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곳에서 또 저희 부부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컸습니다. 정말 가진 것은 너무 없지만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환경은 너무너무 안 좋지만 감사함을 잃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살아왔던 환경들, 또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셨던 그 감사함들이 너무 감격에 찼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너무 죄송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이 제일 어렵고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더 많았고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나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북한에서 태어난 것 또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가 저에게는 그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줄 압니다. 저에게 누군가 하윤자매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많이 줘서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시켜줘서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 만족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저보다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아시는 주님이 결혼식 날 한국에서 아빠 엄마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던 저에게 제가 결혼식 날 또 외로이 혼자 울까봐 걱정을 하셨는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인연이 되게 해주셨던 김옥근 권사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엄마와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는 저의 결혼식에 정말 앉을 의자가 없어서 서서 축복을 해주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를 축복하고 기도를 해주시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함께 빌어 먹으러 다니던, 또 함께 그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던 동생을 한국으로 불러주셨고 지금은 주님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아직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지는 않았지만 일요일마다 교회 가라 라는 말을 계속 했더니 지금은 일요일마다 교회 갔다고 주보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그 아이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는 아직 결혼을 하고 아이는 없지만 저희가 필리핀 이제 후원을 갔을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 땅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향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은 두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의 머리카락 개수도 해질 만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제가 그냥 흘려가듯이 기도했고 그냥 주님 안에서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소망하고 정말 제가 꿈꾸던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주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풍족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조금 더 여유로운 삶,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너무 싫고 그곳에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를 그 북한 땅에서 이 한국으로 오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지만 불평하고 세상의 재물들을 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또 제가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받았던 그 은혜들을 제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나눌 수 있겠습니까만 저에게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다 주님께로 더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주님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주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복음을 들고 북한에 갈 수는 없지만 정말 복음 통일이 되었을 때 그 땅에 누구보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접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 청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곳에서 먼저 온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 안에 제가 있게 해주시고 그 일들로 해주심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루하던 예배 시간이 저에겐 지금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었고 정말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과 감동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저 오늘 바빠서 안 돼요. 저 오늘 일해야 돼요. 저 몸이 힘들어서 못 가요. 저 오늘 갔다 오면 내일 출근 못 해요. 라는 핑계로 아마 가지 않았을 교회의 프로그램들, 부흥회들, 청년 수련회들을 주님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 안에서 제가 주님 안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정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은 슬프기도 하고 정말 가끔은 이게 맞나 싶기도 한 그런 날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안에서 더 느낄 수 있는 건 그런 것들보다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더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국에는 아직 너무 많은 탈북민들이 있지만 주님보다는 세상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원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껴봤고 또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느껴봤다면 과연 주님 안에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금 만약에 복음 통일이 되었다고 하면은 정말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으로 오고 또
또 이 땅의 사람들이 저 북한으로 가겠지만 그곳으로 갔을 때, 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때 너무 다른 문화들이 있고 너무 다른 생활들을 해왔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먼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복음들을 준비해 가야 하는 줄 압니다. 북한에서 받은 아픔을 어찌 여기 사람들한테 다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희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어 정말 치유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생활한 거는 정말 너무나도 짧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앞으로 정말 주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실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정말 예전부터 그런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항상 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항상 찬양하고 소망하던 일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나의 피난처 예수입니다. 정말 저의 삶을 그대로 찬양하는 것 같아서 정말 구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정말 저의 피난처, 저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항상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여기 있으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고백들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들을 들으셨는지, 또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지금도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자리 한 자리 지금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그분들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심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왔을 때 제가 잘나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저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 안에 왔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줄 압니다. 저희의 고통이 너무 크고 저희의 아픔이 너무 커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탈북민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손을 얹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그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의 통일이 이뤘을 때 정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고 저 북한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때 북한과 남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